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달라스와 이곳 시애틀에서 교회 개척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또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족은 2가정입니다. 저희 2가정. 더 안 좋아진 셈이죠. 그럼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가? 2005년에 신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9년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했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지 않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에 대해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3가지나 한꺼번에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전력 투구를 하셔야죠. 바울은 전제로 바쳐줘도 좋다는 각오로 사역했대잖아요. 목사님도 살아갈 방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만 매달려 보세요. 목회만 한 것은 아니니까. 목회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죠.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은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근거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경주가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도달해야 되죠? 결승선에 도달해야 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경주의 목표 지점은, 결승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 내달리는 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좋은 결실이 맺혀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고는 의미가 없는 수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 지점과 그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승선이 도대체 어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 결실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단락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 집이지만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조차 그들을 위한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장면을 이미 본 자들아. 이거예요.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면요. 역사의 끝, 역사의 마지막을 본 자들아. 그렇게 오늘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아.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두렵고 떨림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너희야. 교회야. 성도야. 그런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구원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너희가 누려라. 다른 말로 생명을 누려라.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생명이에요. 죽고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생명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사랑하는 자들 그 생명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성품으로 오늘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비현실적인 일, 반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바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용서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울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 줄 너희가 아니? 너희 안에 무엇 두신다고 하죠?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 두신다?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어떤 소원입니까? 생명에 대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됨을 누리는 그 생명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생명에 대한 소원은 누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망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갇혀 있구나, 사망에 빠져 있구나를 아는 자들이 생명에 손 내미는 거예요. 사망에 있으면서 사망에 갇힌 것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에 손 내미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에 갇혀 있구나. 내가 사망한 자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나에게 생명이 필요해. 한 자들이 생명에 손 내미는 거예요. 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언제 생기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 그분이 성취하신 의를 바라볼 때만 그 소원이 생겨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았어요. 나 죽은 자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소망이 생긴다고요? 아니 나는 죽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저분은 생명이시구나. 저분이 내 안에서 이루실 수 있구나. 그것을 본 자들만이 그 생명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중 한 행악자에게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41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사망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난 죽어 마땅한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직전까지 바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강도와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려라. 이랬던 자란 말이에요. 이랬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이 강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야를 안다는 거죠. 그 자가 무엇을 봅니까?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봤어요. 나의 사망을 봤어. 나의 불가능을 봤어요. 나로는 도대체 생명에 근접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구원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이루신 의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분에게 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에 참여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그 소망을, 그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생명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그 생명을 소원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강도가 말씀을 받자마자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시고 두 강도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지 않고 있어서 다리가 부러지죠. 다리가 부러진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다리가 부러지면 완전히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때 죽게 됩니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을 때. 이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간까지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욕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자 있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예수를 보니까 그분은 의인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내가 저분을 붙잡으면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죽기까지 이 강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고요, 감사했을 것이고요, 기뻐했을 것이고요, 용서했을 것이고요, 자비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그 강도가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십자가 고통이 최악의 고통이니까.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으면서도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서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대단한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 참여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용서를 하고 자비를 합니다. 그렇게 그 강도는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그 강도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그리고 대들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시비하거나 우리 앞에 닥친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서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누구한테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만약 목사님 저는 한 점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원망과 시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여전히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살아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믿음 없는 가운데 있잖아. 하지만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게,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작동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을 본 자들아, 마지막을 아는 자들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불가능함, 나의 어둠, 나의 사망을 보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생명 되신 예수에게 손 내밀죠. 그분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이루실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무엇이요? 흠없고 순전한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는데요. 목사님 저는 늘 그렇지 못한데요. 문득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처럼요? 맛보기처.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죠. 사망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가보자고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두 강도가 왼편과 오른편에 있습니다. 한 강도는요, 이 빛으로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로부터 생명이 부어질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동일하게 예수님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아니요, 그는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어둠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이렇게 빛들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또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미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치 횃불을 꽉 붙잡고 칠 같은 어둠 가운데 횃불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횃불을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내미는 것으로 이 일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요. 세상으로 내몰아내십니다. 내미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다름질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자랑은 무엇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포한 바울은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거 다시 말하면 너희의 제사 위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요. 재물을 잡아서, 희생 재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그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40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전제예요. 전제를 드리는 거로 제사는 완성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요. 너희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희생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게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산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모든 공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 가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산제사가 아니라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의 희생은 그럼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이끈다고 하죠? 생명의 말씀.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삶의 출발점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을 그 자리로 이끄실 거야.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이끄실 거야. 그러면 바울의 이 희생은, 그의 전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내가 이 희생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제사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제사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요. 매일매일 파릇파릇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일에 내가 전제로 드려졌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너희가 이 생명을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삶을 거기에 내가 전제로 드리는 것,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자신과 함께 동참하라고 그렇게 요청할까요? 그건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시는 다윗이 언제 썼냐면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자기의 충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택해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놀라운 죄를 다윗이 범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의 죄를 일일이 고발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집니다. 나의 어떠함을 본 거죠. 나의 사망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배라는 건, 제사라는 게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자가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8절 보실까요?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 자리 위에 하나님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 제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고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예배 듣고 그냥 돌아가고, 이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게? 상한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생명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의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뻐하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신령한 집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넘치는 기쁨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전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전제가 된다. 이 말씀이요, 목회에 대하여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참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기쁘고 기쁘다. 너희도 이 기쁨에 참여하라. 바울의 이 요청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가 시애틀 예수한 교회의 제사, 우리 각각의 삶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전제로 드려지는다는 사실이요, 감격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이라면 목회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이라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자랑이라면 분명 그와 같이 저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마음 가득 품고서요, 이 시간 시애틀 예수한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내 자랑입니다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내 자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만 내 자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산 제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이 내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